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위해서 주보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실 때 내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38년 된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순간에도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말씀 들은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왼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말의 훈련을 거친 자를 쓰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마음관리 훈련을 거친 자를 쓰십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이 말씀에는 40년이라는 기간이 숨어 있어요. 참,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준비될 때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40년 동안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과부가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기름병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 그릇에 이 병에 있는 기름을 담을 때 준비한 그릇마다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고 넉넉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성품의 그릇, 또 믿음의 그릇,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모든 준비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가진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6절은 꼭 암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에 똑같은 상황인데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영의 생각을 딱 가질 때 늘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과, 창세기의 요셉과 또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영의 생각을 딱 가지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요셉은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늘 다윗의 삶 가운데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이 따라올 것이다 믿었어요. 바울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하나만 딱 여러분이 믿어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당장은 안 좋은 일을 허락하셨지만 뭐든지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 당신은 주 안에서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말의 훈련,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이제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또 쓰임받게 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열 정탐꾼이 말 한마디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주고 그 가족들까지, 내가 원망의 말, 비판의 말을 할 때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다 이제 엎드려져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잠언 18장 21절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죽고 열매를 먹으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가 말 한마디로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관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도 말 한마디가 우리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귀머거리, 우리 날 때부터 귀머거리 된 자가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딱 듣게 되는 역사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되는 역사이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요, 그 격려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9시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한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육부 자녀들에게 정말 말 한마디 격려하면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셜리반이라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격려의 말 한마디로 그 헬렌 켈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문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익한 말, 이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분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늘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말해야 돼.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기도하고 말합시다. 기도하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왜냐하면 그만큼 말 한마디로 주님 앞에 쓰임받느냐 축복받느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마음관리 훈련을 거친 자를 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다가 하면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그 당시에 군사 용어예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 공동체가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족들과 캠핑을 한번 갔다고 생각해요. 내 들짐승들이 우리가 쳐놓은 천막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다 막는 거예요. 통로를.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돼요. 죄와 사단의 세력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습니다. 미국의 전쟁 전략 중에 하나가, 미국은 자국 내의 영토에서 전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유럽에 가서 전쟁을 도와주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니까 6.25 때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결국 자국 내에 전쟁이 되어질까 봐요. 근데 2001년도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정말 그 미국의 중심가에 그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을 잡기 위해서,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그냥 엄청난 공습을 했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참 조크로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 대통령 이름이 무시무시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조지 부시, 조지고 부시고 했다는 거예요. 다 조지고 부셨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테러와의 전쟁이 막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전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이 말씀을 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라. 자,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마음을 지키는 훈련하는데, 성경에 보면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바로 듣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것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포석으로 앞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듣는 것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듣는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침에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세상 소식을 먼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이 내 무의식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듣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음악을 참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음악이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이 세상 음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 세상 음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이 세상 음악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주의 종들,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도 이 세상 음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상가교회가 많았잖아요. 어느 상가교회 가서 정말 큰 부흥의 은혜를 이제 끼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밑에 다방이 있어가지고 다방에 가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셨대. 근데 차 마시고 딱 밖에 나오는데 갑자기 막 그때 들었던 유행가가 막 읊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남진 나훈아 시대였어요. 그 다방을 딱 나왔는데 갑자기 저 푸른 초원은, 자기가 이러고 있대요, 춤추면서. 이게 웬일이지? 자,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사님인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오랜만에 세상 음악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딱 무의식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이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세상 음악이 유행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활동에 지장이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이제 뭐를 가져와야 돼가지고 오후 시간에 잠깐 집에 들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기타를 막 이제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 그 당시에 그 응답하라 1988인가요? 여러분, 예? 1984입니까? 1984인지 88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드라마의 주제가가 이문세의 소녀라는 노래예요. 이문세의 소녀.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 왔다. 그래서, 아빠가 좀 한번 해줘. 그랬더니 저는 옛날에 했던 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네이버를 검색해가지고 가사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걸 전주부터 해서 전주, 간주 막 해가지고 다 아주 그냥 카포를 닦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 그걸 들으면서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오빠 막 그러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이문세 소녀를 딱 이렇게 하고 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이문세 소녀 노래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왜 주의 종이 왜 내 곁에만 머물라고 자꾸 속여서 그러죠. 야, 그때 이 대중가요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이게 미디어 전쟁이다. 난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야, 우리 아이들이 유행가 불러달라 해도 불러주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불러달라. 나 소녀 몰라. 얘기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들려오는 세상 소리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듣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 제가 우리 이런 한번 간증을 드렸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장애아로 태어나서 제가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고 10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내어버려라, 그런 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 회개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우리 많은 부모님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랬다는, 우상으로 섬기고 이랬다는 걸 알면서, 물론 자녀들 사랑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또 제가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직도 이 세상 음악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그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거기 한번 줄을 쳐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보면 이것을 버림의 영성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버리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딱 버릴 때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세상 것을 내어버린 만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 음악 CD를 다 내어버릴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찬양을 드리는데 내 자신이 이게 다르다.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제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찬양하시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기름 부어주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어떤 세 가족이 교회는 안 나오고 그 성경 공부에만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 이분이 이 자매님이 막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저 뒤에서 그냥 막 방언으로 막 랄랄랄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된 거냐? 그전에도 방언을 말했었냐 했더니, 오늘 처음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막 회개가 되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방언을 말하게 된다. 정말 너무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버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은혜 만남하는데 어떤 세 가족이 목사님 교회 그냥 목사님 한 번만이라도 나오라 해서 한 번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첫날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울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참 그리고 계속 나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버린 만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듣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소식을 듣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금요 집회 때 정말 4차원의 영적인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한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나눴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으면 그러지. 자,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제 영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능력이,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지난 주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참 기도를 심을 때 3가지 회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 회심, 회복이 일어난다. 저는요, 은혜 만난 주말 수양회나 우리 은혜와 자유 치유 사역을 할 때나 정말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와 금식할 때. 제가 한 번은 정말 기도 안 하고 그냥 한 적이 있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니까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새 가족들 회개시켜 주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심은 만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40일 새벽 기도하는데 40일 기도를 심은 만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은혜 만남을 위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정말 기도를 심은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음성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요. 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음성 들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정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는 로망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아니냐.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곳에는 275명 하나님이 다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바울이 그때부터 안심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275명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요, 안심하십시오. 당신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들은요, 평강이 임하고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75명을 다 전도했어요. 풍랑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로마 복음할 때 정말 동역자로 다 쓰임받았어요. 어떤 풍랑 속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음성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듣는,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요, 갑자기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쓰러집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복음의 말씀이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누가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어떤 말을 할 때요,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것에 내가 흔들릴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훈련할 때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 때 절대 흔들릴 수 없다. 제가 1절에도 이런 예를 들었죠. 어떤 예는요, 복음적인 예는 여러분이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한국의 왕조 시대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거지 차림을 하고 시차를 나갔어요. 근데 그 뒤에는 군대가 이 왕을 다 호위하고 있어. 거지 차림일 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절대 상관이 없어. 왜? 왕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왕자여 공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차림이 있든지 이 신분 권세가 확실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농부한테 밥 좀 얻어달라 그래가지고 밥을 얻어먹는데 밥풀이 막 여기 묻고 된장이 막 묻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저 거짓말이야, 저 먹는 거 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왕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 왜? 왕이니까. 그 평가에 절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면 이 농장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 요즘으로 하면 아파트 재개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의 말에 절대 연연해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어떤 평가를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여러분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관하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어떤 문제를 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다고 그러면 꼭 믿으시고 듣는 것을 잘 관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는 훈련입니다. 보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보는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다윗도 보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삼손도 보는 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롯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봤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 13장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봐요. 근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냥 어디 아무데나 이사 가고 뭐 아무데나 이주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여러분, 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볼 때 그 보이는 땅을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보는 환경을 딱 정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 가정에 그 영적이지 않은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놔요. 그러면요, 그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저는 진짜 감사한 것은 제 방에 지금 그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제가 다 앉아 있으면 딱 걸려 있어요. 거기에 목양일염이라고 딱 붙여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야,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야. 99마리 양이 돌아온 것도 기고 한 마리 어린 양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좀 그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목양일염, 정말 목양의 주의 종이 전념해야 되겠다,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꾸 들어.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어느 집에 신방, 새가족 집에 신방 갔더니요, 그냥 양주병이 종류별로 쫙 돼 있어요. 그걸 보면요, 안 먹을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양주병은 떠나가라. 그러고 막 계속 마시는 거예요. 보이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보는 것을 잘 봐요. 사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 이 TV 중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전도사가 됐는데도요, 저는 그 TV에 그 스포츠 하이라이트, 정말 거기에 그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TV 중독이 된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 밤에 한 전도훈련 끝나고 한 12시쯤 되면요, 일본의 스모 방송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진짜 재밌습니다. 그 스모가. 막 요리끼리 해가면서요. 그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스모 오늘 결승전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왕국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지난번에 탄자니아 가서 그 국립공원 갔는데 동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시는 가나 봐라 그랬습니다. 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악어가 그 소 잡아먹는 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 악어가. 나를 계속 잡으려고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냥 꿈에서 악어한테 탁 먹힐 뻔했어요. 그리고 딱 깼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TV를 끊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저희 집은 난청 지역이라서 TV가 있지만 케이블을 기본을 신청 안 하면 TV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고, 야, 하나님이 이런 꿈을 꿨는데 아빠가 이 TV를 끊어야 돼. 너네들도 앞으로 우리 같이 TV 보지 말자. 그리고 그냥 TV를 그날부터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 마치고 집에 갔는데 TV를 켜는 습관이 있잖아요. TV를 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채널을 계속 돌려도. 리모컨을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금단 현상 같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성도들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야, 주의 정도 이렇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니까 포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제가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들의 책을 보면서 또 그 최춘선 할아버지 그 맨발의 전도자 그 동영상을 막 보면서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그 다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제가 보는 것을 다 관리할 때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요, 정말 보는 환경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 때문에, 요즘은요 TV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 이 미디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보다가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보면 뭔가에 다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역사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오늘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보는 것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몰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셔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해외 신학교 강의 갈 때
옛날에는 참 제가 공부한 거, 준비한 거를 많이 의지했어요. 이제는 성령님을 더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정말 중요할 때 탁탁탁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참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3박 4일 사랑의 불꽃 타는데 어떤 말기 암 환자가 3기 이상 된 암 환자가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랑의 불꽃에 왔는데 얼마나 팀 멤버들이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날에 정말 흉악한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그분은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정말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쪽 구석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딱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때 저에게 어떤 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그냥 볼 때마다 큰 도전. 왜냐하면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을 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지금 현재 열매가 없고 재정이 어렵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과 거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걸 다 끊어야 돼요. 그걸 끊을 때 다 회복해 줄 수 있어요. 또 화평한 거, 내가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그분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몇 분 안 돼서 그에게 흉악히 들린 악한 세력이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터지고 막 그랬어요. 신기하다. 이분이 나중에 말이죠 팀 멤버로 오는데 자기 이 CT 사진을 딱 찍어서 갖고 오면서 자기가 한 달 후에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기암이 깨끗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이. 이게 끝이 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팀 멤버로 와서 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이 암 환자를 고쳐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지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의 능력이에요. 내가 한 가지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누가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음성으로 딱 주실 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심어져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더불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듣고 또 어떤 현재 데이터를 볼 때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주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이 올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성령께서 종노릇하지 말고 왕노릇하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종노릇하지 말고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너무 집착할 때, 우리 자녀 문제에 내가 그 문제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그 문제에 집착해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여러분 자유케 되는 이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말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정말 그 아버지의 이 권세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는 왕노릇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정을 다 잃어버렸을 때 탕자는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얘기가 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들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갑자기 신부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그 문제에 종노릇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특별히 왕노릇하는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 권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 24시간 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을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왕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떤 문제에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묶여서 종노릇하지 말고 왕노릇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